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행 시즌이에요. 휴가를 다녀오신 분, 또 여행 중이신 분, 또 마지막 주간에 다녀오실 분,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가격만 괜찮으면 운전하는 것보다는 비행기로 또 각 주간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항에 가보면 항상 설레이는 기분이 있어요. 어떤 그 비행기 기장님을 밀착 인터뷰한 영상을 봤는데 그 기장님에게 공항 올 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여기가 직장이고 또 직업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공항에 올 때마다 기분이 설레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장과 부기장이 있는데 기장이 왼쪽에 앉지 않습니까? 기장이 왼쪽에 앉으면 항상 기장 쪽에 보이는 게 있대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탑승하는 승객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표정만 보면 기분이 그렇게 좋대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 비행을 안전하게 완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와 반면에 공항은 그런 기쁨과 설렘도 있지만 사실 가슴 아픈 장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떠날 때, 그죠? 한국 방문하셨다가 한국에서 떠날 때, 그리고 여기서 누군가를 또 다시 가족들을 한국으로 보낼 때, 그때 항상 그 이별을 경험하는 것이 또 공항이기도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아들이나 딸을 유학을 보내는 가족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별의 모습이죠. 누가 이별을 행복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이별하지 않으려고 하죠. 이별은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인간의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단순하게 보면 그 이별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대명제 앞에, 그 전제 앞에 그 장면은 인간답기를 포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별 자체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행복하려고 사는데 왜 이별을 해서 가슴 아픈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 이별을, 그리고 또 그 이별을 감당해내는 그 가족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행복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울고 있는데, 참고 있는데, 견디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정서와 감성을 무시한 사람들이야, 행복을 포기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여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울고 있는데,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행복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을까요? 가만히 거기를 들여다보면 지금은 이별해서 마치 가슴 아프지만 이후에 유학을 마친 이후에 만나게 될 더 큰 행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동물이 아니라, 그리고 성도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생적으로 인간은 어떤 행복을 추구합니까? 더 큰 행복을 추구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이별을 감당해내죠. 이별 감당해내는 것을 뭐라고요? 행복을 포기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 조그만 행복은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행복을 위하여 그 작은 행복, 작은 기쁨을 잠시 미루는 것이죠. 결국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또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큰 행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지금 내게 있는 아주 자잘한 행복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 더 큰 행복이 없어요. 그게 전부 다예요. 동네 아이들에게 제일 큰 행복은 뭘까요? 예전에 저희 살 때 보면 구슬치기에서 남의 구슬 더 많이 따는 겁니다.
그게 제일 인생의 행복이에요, 그 순간에.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고 행복을 포기해야지 성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이 성도님들이 좀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항상 침울해 있고 어둡게 표정을 하고 있어야 되고 항상 비장해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이죠. 예수 믿고 좀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행복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더 큰 행복을 위하여 지금 이것들을 한결같이 감내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뭐 하는 자다? 행복을 추구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복? 더 궁극적인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23절, 24절의 선언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좀 가슴 답답하게 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는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럼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거야 라고 하면 이것들을 피해가는 것이 행복 아닙니까? 그래, 이것들을 피하라고 나에게 미리 알려주셨구나. 이게 행복이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고통을 면하게 해주셨구나.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24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까? 행복한 사람 같습니까? 제가 앞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저래야 되는구나, 고생해야 되는구나,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구나, 큐트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이게 다 얼핏 보면 다 고생인 것처럼 느껴요. 한 번 새벽기도 오면 끝까지 나와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가면 되게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 제가 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모습 보면 뒤로 자빠질 사람들 많습니다. 야, 안 믿는다. 실제로 사모와 저와 이제 같이 이제 성도님 신방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의외로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믿으면 잘 믿을 건데 한 번 믿으면 제가 너무 깊이에 빠질까봐 제가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가볍게 웃고 넘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제가 더 깊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행복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신앙이 행복하지 않은데 막 힘들고 죽겠는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걸어가는 게 이게 신앙이라면 기독교 신앙에 진짜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라는 대전제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인간은 행복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중요한 전제가. 더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떠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마치 사도 바울 같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한 거지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또 여기에 또
돌로 자빠지는 거야. 야, 교회 다니면 진짜 만만치가 않겠구나. 행복은 포기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예수님 무엇을 추구하셨던 분입니까? 기쁨을 추구하셨던 분이에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죠? 희락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기쁨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쁨을 포기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행복을 포기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유학 보낼 때, 아들과 딸을 유학 보낼 때 막 울고불고 하는 게 우리는 이제 행복을 포기한 존재라고 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 울음 속에 뭐가 있죠? 더 큰 행복, 미래의 궁극적인 행복을 아는 자만이 누리는 이 감당하고 인내하며 또 흘리는 눈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오해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이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입장에서 보면 24절이 뭡니까? 사도 바울 그렇게 불쌍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죠. 왜? 사도 바울은 궁극적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심지어 무엇과도 맞바꿀 만한, 자기의 생명과도 맞바꿀 만한 행복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겨우 나 유명해지고 나 1등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유명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우리의 행복의 최대치였다면 그것들을 브레이크스루하고 뚫고 궁극적인 행복을 찾은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제 그 관점에서 보십시오. 아, 기독교는 맨날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구나. 우리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구나. 우리를 그냥 탈탈 털어먹는구나. 여러분들, 이런 종교라면 얼마나 이게 피곤하겠어요, 기독교가. 근데 가만히 여러분들 주위에 보십시오. 정말 신앙생활 깊이 하신 분들은 억지로가 없어요. 기쁨이 있고요, 자발성이 있습니다. 아유, 내가 또 해야 되나? 또 우리 자녀 이걸 포기시켜야 되나? 우리 가정에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에 아까워가지고요,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행복을 추구했던 자라고요. 여기 보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눈에 너무 선명히 들어와요. 자, 18절입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언제 한번 잘한 사건 하나 가지고 뻥튀기 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내가 그때 당신 도와줬잖아, 이런 거. 내가 그때 기도 열심히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뭡니까?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했잖아, 그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 기조가 뭐냐면, 논조가 뭐냐면, 분위기가 뭐냐면, 뉘앙스가 뭐냐면,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뭐랄까?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관성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기분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내가 체력이 좀 남을 때가 있고 체력이 떨어질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가 있고 또 궁핍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한결같음, 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을 가만히 보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은 정말 이상한 부모를 제외하고는 항상 그 일관성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혼낼 때도 있고요, 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냄과 품음과 눈물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자녀를 향한 사랑의 일관성이에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부모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자녀를 향한 일관되 빼놓을 수 없는 사랑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흔들릴 만한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에베소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사도 바울 죽이려고, 또 그 공연장에 들어가려고 했다가 당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려가지고 또 안 들어가기도 하고, 빌립보에서는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분들,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항상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20절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의 전하에 가르치다. 여러분들 이러한 한결같은 담대함이 있었거든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아는 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8절에.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 늘 한결같은 일관성 있는 담대함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냐면 19절 그냥 담대하게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19절 겸손, 눈물, 당한 시험을 참고 어려움도 있었다고요. 그봐 교회 다니면 다 이렇게 된다니까. 교회 헌신하면 다 막 참아야 되고 뭐 인내해야 되고 막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거라니까. 그냥 내 자녀는 이런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해야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야죠. 아니요, 우리는 그것이 궁극적인 행복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뭘까요? 자, 24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 아주 분명하고 궁극적인 삶의 목적, 그리고 자신이 추구해야 되는 행복이 어디 있음을 알고 있었던 자예요. 여러분들, 그 가장 궁극적인 행복을 발견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의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늘 일관되이 한결같은 담대함과 눈물과 겸손과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을 포기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왜 힘들게 돈 벌죠? 아니요, 거꾸로. 왜 힘들게 일하죠? 단순한 거 아니에요? 일해서 아무것도 못 받으면 왜 일합니까? 놀지, 그죠? 근데 그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한 대가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뭐 때로는 외식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행복이 있잖아요.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누군가의 비율을 맞춰주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감당해 내더란 말이에요. 왜요? 그보다 그 앞에 있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도 행복을 굉장히 추구하는 자였고 기쁨을 추구하는 자였고, 성도는 더더욱 이제 더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한,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나의 행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까지 안 나가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행복이 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상 그것이 뭐 사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다 짐만 될 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나의 멍에는 맥이 쉽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는 뭐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분명한 행복이 거기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 기쁨이 거기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 길을 한결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무튼 참는 것도 한두 번이죠. 어떻게 이거를 일관되게 갑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저는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인내하고 행복함을 위하여 참고 그 행복함을 위하여 눈물하고. 어떤 장면? 공항의 그 장면. 울죠? 저 사람들은 행복을 버린 사람들? 아니요, 오히려 유학생을 보내고 자녀를 보낼 때 행복을 버린 자들이 아니에요. 더 큰 행복을 붙잡고 그 시간들을 참고 견디자고 다짐하는 시간이지, 결코 그 시간은 이별 때문에 행복을 버린 시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뭘까요? 행복을 알기에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행복? 더 궁극적인 행복. 그 십자가의 기쁨을 아셨던 주님이 십자가를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그 궁극적인 행복이 우리 안에 꿈틀대어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도 오늘 서진이도 오고 그 피로하고 노아도 오고 서아도 오고, 서아는 심지어 깨어 있어요, 뒤에.
가만히. 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그 돌이킴을 말미암아 주 예수께로 향하는 그 믿음, 이 안에서 저는 오늘 성령까지 나오는 것들을 간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리고 결국 인생이 어떻게 해요? 성령에 매여 오직 성령이 증언하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향해서 가잖아요. 겨우 세상에서 뭐 조금 남보다 더 잘하는 것에 행복을 느꼈던 우리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뛰어넘는 더 궁극적인 행복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 자녀들은 정말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기쁨과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이 뭐죠? 영광이요, 기쁨인 거예요. 왜? 주님조차도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지 억지로 막 너무 힘든 과정 가운데 참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행복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겨우 세상에서 대학, 직장 뭐 거기에 갇혀 있는 울타리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을 보니까 기독교 신앙도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만 항상 생각해요. 내가 좀 세상으로 잘 나가는데 도움이 되냐. 사도 바울 잘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옛날에도 잘 나갔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한 건 더 궁극적인 행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행복. 그 행복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부부관계도요, 행복하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기쁨이니까. 신혼 초만 하더라도 막 더 찾아가고 더 만나고 더 섬기고 더 선물 사주고 베풀고. 여러분들 그게 뭐였습니까? 행복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복이니까. 근데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그 기쁨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은 야, 뭘 그렇게 사냐, 너 개인적인 시간도 갖지, 뭘 이렇게 매여 있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찬송가 가사 중에 오직 주의 뭐에 매여? 사랑에 매여.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행복에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기쁘고 아니면 짜증이 나고.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이 기조, 온도를 유지하죠. 왜 그럴까요? 흔들림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생명과도 맞바꿔도 내가 아깝지 않다라는 궁극적인 행복을 찾은 자의 여유로움과 한결같음과 일관성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자녀 앞에서 울그락불그락 하는 것이 결국 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그럽게 좀 봐줄 수도 있고 여유롭게 품어줄 수도 있고 때로는 따끔하게 훈계할 수도 있는데 이것저것도 못하는 내 모습은 뭐냐면 내조차도 흔들리기 때문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어느 때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이 집이든지 공중이든지 뭐 밖이든지 안이든지 다 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담대함은요, 가장 궁극적인 행복이 어딘가를 찾은 자만, 저기에 광산이 있어, 저기 가면 금이야,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광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얘기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고생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못들을 참아내고 인내하며 눈물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영광스러운 품위를 회복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